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성교회의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나요새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이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저는 얼굴만 딱 봐도 청년을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 청년 사역을 한 11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성교회에서는 7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참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는 게 참 즐겁고 행복한데 오늘도 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귀한 자리를 섬기고 있는 것이 참 교회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요즘에 서로를 알아갈 때 이제 소개팅을 하거나 서로 알아가면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는데 바로 MBTI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나와 잘 맞는지 성격 유형을 서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아니면 직관적인지 감각적인지 다양한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서 하는데요. 저는 외향적일까요? 아니면 내향적일까요? 보시기에도 좀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나고 하면 참 즐겁고 좋고 또 뭔가 에너지를 얻기도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런 E의 성향이 외향적인 성향이 강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하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또 새롭게 사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귀찮기까지 하고 이제 지금 알고 있는 편안한 관계만 유지하고 싶지 더 새롭게 낯선 관계들을 만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본능일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내 개인의 편안함과 유익을 위해서만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혹은 성전 정결 사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성전 정결이라기보다는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전 철거 사건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일부분만 좀 고치자라고 말하지 않고 19절에 보면 성전을 아예 허물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 말은 지금 성전은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전은 성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기능만 남아있지 실제적인 본질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한성교회 앞에 지금 원래 국정원이라는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 다 철거하고 허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지금 유치원 건물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목적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완전히 철거하고 기초부터 새롭게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이라면 이미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성실하게 하고 계실 텐데, 오늘 우리 안에 뭔가 새로워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오늘 유대인들도 어쩌면 성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있던 자들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 허물어지고 새롭게 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성전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통치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1년에 3번은 적어도 유대인의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고 엄청나게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 굉장히 따뜻하고 정말 사랑스럽게 사람들을 대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세리든 창녀든 병든 자든 귀신 들린 자든 그들에게 굉장히 긍휼을 여기며 다가가시고 도와주셨는데, 오늘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분노 장애를 가진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화를 내시는데 심지어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치기까지 하시고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자들, 성전에서 돈을 환전해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제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특히나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안수를 하면서 자신의 죄가 전가되지만 그 제물이 가지고 있는 깨끗함, 흠이 없음이 자신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짐승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교통도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제물을, 하나님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순히 그 짐승을 데려온다는 것이 일주일이 걸리고 열흘이 걸리고 하는 거리를 걸어오면서 데려온다는 게 힘들 뿐만 아니라, 데려오다가 짐승이 병들거나 아니면 강도를 만나서 이 짐승을 빼앗긴다고 한다면 제사를 완전히 못 지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성전 가까이에 짐승을 파는 그 상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것을 팔았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세도 이제 내는 데 있어서는 두로라는 은전만 받았는데,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이 두로 은전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돈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환전을 하는 서비스도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전에서 이 짐승을 팔고 어쩌면 돈을 환전해 주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요? 성경은 그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원래는 성전 밖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팔고 있던 것을 지금은 성전 안에서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어디에서 팔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이 성전 안에서 불필요하고 가장 불편한 장소가 어디였냐 했을 때, 유대인에게 늘 불편했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는 그 이방인 뜰에다가 이 장소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만들 때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 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열왕기에서 보면 스바 여왕이라는 여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영광을 듣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 선민의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곳에 핏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곳에다가 장사하는 상점을 넣었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하면서 똑같은 일들을 겪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 청년의 어머니가 저와 이제 신방을 요청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어머니의 아들과 딸이 이 교회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속상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이곳에서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너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질 나쁜 청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장애가 있는 청년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장애가 있는 청년들이 같이 우리 아들, 딸이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그래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 아들, 딸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이런 애들을 만나다 보니까 연애도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런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제 마음속에 한편에서 있는 마음이 뭐냐면, 교회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은 이제 홍대로 나가서 전도를, 특히나 홍대 불금 집회라고 해서 이제 금요 성녀 집회 마치고 12시에 이제 전도하러 청년들과 갑니다. 한참 홍대는 그 시간이 이제 피크인데요, 가면 술 취한 청년들이, 외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클럽 가게도 줄을 서 있고, 전도하면 엄청 잘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술 취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이게 뭐예요 하면서 저희 숙취제 막 이런 걸 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좋다고, 그러면 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기는 원래 사실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사실 이러고 있다고, 갑자기 회개를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전도사님인데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잃어버린 지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죠. 그런 청년들이 다시 교회에 오는 데 있어서는 교회가 그 가시 돋은 청년들을 품어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압니다. 청년들도 그곳에 알고 하나님이 이곳을 통하여서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구든지 죄인된 어떤 자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의 이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누구나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왔을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 그냥 치워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사실 다 모두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통사고 나서 경제적인 손실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의 재정 중에 뭔가를 줄여야 한다면 무엇을 줄이시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쓰던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후원을 하고 있거나 뭔가 다른 것에 쓰고 있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을 줄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 재정을, 자신의 월급을, 자신의 어떤 것을 줄이기보다는 직원들의 월급을 줄이거나 자르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가 힘드니까 바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그런 외부적인 부분부터 먼저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외부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줄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우리는 늘 이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에너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방해를 받으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결국 예수님을 삼켜버리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신들이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방인이 드려야 할 예배의 자리를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자신의 유익과 편리함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그 패역한 짓을 그 한 아들이 언제든지 돌아와서 그 냄새나는, 그 돼지의 냄새가 나는 그 몸을 가진 그대로 아버지 품에 안겨 회복되어지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그런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 이익을 내기 위해서 최대의 효율을 따라 움직이는 곳이 교회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포에 있는 한 교회의 이야기였는데, 그곳은 이제 공단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말 많이 오는 겁니다.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근로자들이 교회 오니까 그래도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해주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기존에 있는 식판에만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판을 완전히 새롭게 다 사서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한국인 성도들은 이 식판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한테만 옛날에 쓰던 식판에만 먹도록 구별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 사랑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예배, 너희만을 위한 성전을 그 허물라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열방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아까 금요 성령 집회를 마치고 제가 이제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과 이렇게 나가면 청년들이 감사하게도 많이 전도하러 나갑니다. 한 40-50명의 청년들이 매주마다 거의 나가서 이제 홍대에서 전도를 하면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면 정말 다양한 청년들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을 이제 만났고, 그 청년은 이야기를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이제 보육원 시설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키우다가 너무 힘드셔서 그 고아원에다가 어쩌면 그 아이와 누나를 버리셨던 거죠.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데 아버지가 처음에는 찾아오지도 않았대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드니까 아버지가 새엄마를 데리고 이제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한 번씩 그 집에 가면 그 아버지 집이 너무 좋고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던 거죠. 그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시간에 그 향치, 죄치가 남은 옷을 빨지를 않고 그 옷을 옷장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밤에 잘 때 다시 그 냄새를 맡고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방법이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보육원 시설을 이제 20살 넘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자마자 바로 서울로 와서 돈 벌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했던 겁니다. 근데 돈을 빨리 생각보다 벌 줄 알았는데
점점 돈은 못 벌고 외롭기만 하고 고독한 인생이 계속되니까 자꾸만 친구들을 만나고 술 마시고 이제 클럽을 다니고 하다가, 그날도 이제 홍대에 클럽 왔다가 술에 취한 채로 저희 전도하는 어떤 청년을 만났던 겁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 집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한성교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 한번 가보겠다 했는데 진짜 연락 올 줄 몰랐대요. 연락을 오고 해서 왔는데 예배 드린데 왜 그렇게 모르게 눈물이 막 흐른대요. 내가 와야 할 곳에 왔구나라는, 그냥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 앉기만 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결국에는 그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때 초대된 그 청년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이 그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때 간증을 하게 됐고, 자신의 아버지와 새엄마도 초대해서 그 자리에 간증을 하는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로 꿈을 가지고 하나님 비전을 주셔가지고 학교를 원래 안 다녔는데 학교를 지금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증거하는, 지금 자신의 그 홍대에 가서 전도하고 있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성전이 바로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등지고 있던 그런 죄인이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나게 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의 편리함을 생각합니다. 저도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똑같습니다. 어린아이, 이제 거의 22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를 하나 처음에 태어났을 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 평생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해주겠다,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주겠다 했지만 이게 몇 개월 가지 못하더라고요. 2개월, 3개월 가니까 정말 제발 빨리 잠들었으면 좋겠고, 너무 힘들고, 그 아이 먹는 간식마저도 빼앗아 먹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철저히 나밖에 모르는 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순수한 사랑을 하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우리의 그런 사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돼서 먼저 허물어 주셨습니다. 내가 허물어져야 될 성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을 맞아주시고 대신 욕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성전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어졌어야 하는 그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허물어 주시고 새롭게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게 되어지는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것을 네가 3일 만에 어떻게 허물고 새롭게 짓겠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못하는 그 일을 그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의 간증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계속 청년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또 청년 중에도 참 교회 잘 안 나오고 말 안 듣는 청년이 있었군요. 유흥을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서 이 청년이 하여튼 술을 참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특히나 주말만 되면 가평, 청평으로 이 웨이크보드라 해가지고 그 물놀이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전화만 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가평에 와 있습니다, 청평에 와 있습니다, 이런 청년인데, 이 청년도 참 안타깝게도 상처와 아픔이 참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일찍이 하시게 됐는데,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참 폭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그 아버지가 심지어 형사 일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아버지를 만나봤는데 덩치가 저보다 훨씬 크고 손도 막 두껍한 이 손인 게 정말 많이 아팠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버지와 이제 이혼을 하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버지였고, 그 아버지와 한 15년 전에 완전히 연락도 하지 않고 전혀 그 아버지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 이 특세하듯이 저희들도 이제 특세를 하는데, 특세 마지막 날에 이제 금요 성례 집회까지 하는데, 청년이 그때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도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금요 성례 집회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제일 하지 못하는 일이, 나 절대 이거는 못한다, 나 절대 아버지 용서 안 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청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끝났는데도 자꾸 그 마음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씨름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용납해 주실 때 나도 한번 그래 전화라도 해보자. 금요일 그 밤 12시쯤에 갑자기 연락도 안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전화를 한 겁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전화를 받더래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하다가 그냥 툭 내뱉었대요. 기대도 하지 않고, 아버지 교회 한번 오실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말을 기다렸다든지, 그래 아들아, 너희 누나하고 내가 이번 주에 교회 갈게, 교회 온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놀란 거예요. 당연히 나중에 교회 갈게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가 바로 교회 갈게 하고 그 주일날 진짜 오셨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를 맞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덩치가 진지, 또 옷도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성경책을 손에 이렇게 옆구리에 끌어안고 오셨어요.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교회 가자고 누군가 말해주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교회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 안 돼서 한 5개월, 6개월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제가 장례 예배까지 다 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은 이 아버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걸 아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아들의 마음에게 움직이는 그 마음을 주셨던 거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심지어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실 때에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아들의 그 3형제였거든요. 동생 데려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때 동생하고 저한테 이렇게 행동했는데 참 그게 너무 마음에 상처입니다. 아버지가 용서를 구하시더래요. 변화가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고요. 장례 예배 때도 제가 그 청년한테 설교를,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갔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 용서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은혜 주셔가지고 지금 다 용서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고맙고 평생 나는 아버지를 원수로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울더라고요. 이 청년이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결혼까지 제가 다 시키고, 선교 갔는데 거기 눈 맞아가지고 결혼까지 행복하게 하고, 너무 하나님 좋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강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 이혼한 가정이고 자기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지도 몰랐대요. 근데 믿음 좋은 자매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 살면서 아버지까지 이렇게 잘 보내고 나니까, 그게 올해 1월이었거든요. 너무 하나님 영광스럽고 너무 좋다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 자랑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 있던 아픔과 상처를 허물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있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가능한데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뒤에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의 그 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화적인 거리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제가 서울과 경기도만 보더라도 뭔가 느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그 경계들을 뛰어넘는 데 있어서는 성벽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사람과 사람의 어떤 성벽이 있습니다. 이 벽을 허무는 능력이 오늘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예수님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청년 요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한예종 이제 영상 쪽으로 하는 청년인데 그런 쪽에서 좀 알아주는 어떤 대학을 다니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거기에 정말 자기가 보기에도 자매인데 너무 예쁘고 인물도 너무 좋은데 성격도 너무 좋고 집안도 너무 좋고 얘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관계가 친하지만 그래도 교회 가자는 말은 못하겠더래요. 말을 꺼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좋은 관계만 유지하고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친구 하필 또 한성교회 청년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교제를 하면서 계속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교회에 그래서 전도돼서 왔는데 이 친구가 사실은 감추고 있었는데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너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예배에 와서 이게 치유되기 시작한 겁니다. 공동체를 만나고 이 마음에 여러 가지 병들이 있던 게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나서 너무 건강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수련회 가서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가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때 돼서 이제 그 친구가 말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나랑 이렇게 몇 년 동안 친구 사이로 있으면서 왜 한 번도 교회 가지고 말을 안 했냐? 그 말을 듣고 너무 뜨끔했대요. 그 말을 하지 않았던 나의 문제가 뭐냐?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나의 성벽을 만들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성벽을 허무시고 새롭게 지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도 가운데 영적 전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내면 안에 있는 적입니다. 외부의 적도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적을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지 않으면 나의 유익과 편함을 위해서
나의 교만한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허무시고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어야 성전을 지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면 3일 만에 다 허물고 새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편리함과 이익을 쫓아가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이 죄성을 오늘 완전히 허물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고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고 있는 나의 벽이 있다면,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벽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는 그 벽과 벽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허무시는 그 능력이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 안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성벽을 허물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위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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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으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편협한 생각과 선입견과 하나님 안 될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며 주님 오늘 이것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다 무너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하나님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여 오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깨뜨려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는 벽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게 하시고, 새 성도들을 만나며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원한을 구하시며 성령의 원한을 임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